아, 때가 갑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나름대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습관과 패턴과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해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열심으로, 전에 없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맞춰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붙잡혀 버립니다. 우리의 발목을 불뱀에 물려버리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서 두루 삼킬 자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남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 말은 보겠다는 건가요? 안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분명한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정도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가 떨어진 분들 많잖아요. 또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더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더 진행이 될 텐데 과연 그때에도 믿는 자를 볼 것인가?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예,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충격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그런데 그건 정말 그래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래서 믿음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셔야지 내가 이제까지 뭐 이것도 해봤어, 내가 전에 이런 것도 경험해봤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예쁘대입니다.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에 요즘에 세련된 말들, 그럴듯한 말들이 들려올 때에 참 사람의 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말들이 있거든요. 또 듣기에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정말 뭔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이 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가 쉬운 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얼른 고개를 흔들고서 뭐를 봐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정말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는가? 부지런히 살피면서 점검하면서 정말 한 걸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 걸음의 신앙을. 내가 저기까지 내 힘 있다고 막 달려가려고 하면 지금 시대에는 무조건 넘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의 등불로, 내 발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멀리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비추는 등불로 주어진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들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조심조심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면서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이러면서 가셔야 돼요. 이게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막 달려가다가 이상한 길로 막 가다가 넘어지고 빠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끝까지 남겨지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도 이번 주 메샬라크 말씀을 통해서 홍해바다 지나왔죠? 우리가 그 말씀 그림을 따라 가야 됩니다. 홍해바다 지나왔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홍해바다의 침례를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파로가 우리의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들로 택함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왔어요. 이 광야에서 뭐 하나요?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춤추고 하자마자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그립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끝까지 남겨지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남겨진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겨지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인 것이고 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그죠? 또 우리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패턴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 만남이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던 와중에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배웁게 되겠죠? 그때 다 같이 주님을 아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가서 숨어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산 밑에 가서 숨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삶의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이번 주에 메리타다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직후예요. 항상 어떤 불신앙과 시험이 드는 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항상 이런 일들 다음에 시험이 오더라고요. 항상 이럴 때 낙심이 되고요. 항상 이럴 때 무너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날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뭔가를 막 성취하고 체험한 그날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맛본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곁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죠. 은혜 받았는데 큰 능력을 보았는데 왜 떠나갈까요? 참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적을 맛보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들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심심찮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60절 말씀에 그 본질적인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더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들마저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때문에 오히려 큰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자, 여기서 이 어렵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뭔가 복잡하다? 난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요, 불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속상하다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솔직히 잘 알아듣기가 쉬워요? 아니면 좀 어려워요? 조금 얘기를 좀 복잡하게 하세요. 예수님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지 몰라서 어려운 것이었다면 굳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알기 원한다면 몰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서 여쭤봤겠죠. 질문했겠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에 더 가까운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불편했다. 별로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고 너희들 오병이어 먹었잖아.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 진짜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진짜 너희들이 마셔야 될 음료는 나야.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나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인데 그런 말씀이 딱 들려올 때에 이미 떠나간 무리들도 그런 말씀들이 어려워가지고 불편해서 떠나버렸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 다른 일반적인 무리들과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떡을 달라 했지만 예수님은 떡은 안 주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심지어 굉장히 해괴망측한 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진지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파악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이유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기대는 단지 떡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이 유대 땅 가운데에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실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가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 기적의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인파가 아주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눈앞에서 그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흥분됐을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일단은 저 헤롯 대왕부터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로마도 마침내 이길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보는 어땠습니까?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에는 어떤 흐름을 탔단 말이에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는 이 세력을 더 끌어모아야 될 판인데 자기들이 듣기에도 뭔가 좀 이상한,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일부러 그렇게 모으기도 힘든 그 수많은 인파들을 오히려 다 흩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던 그들의 마음에 큰 실망감, 원망스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쑥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60절에 그들이 푸념했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부추기신 적이 있습니까? 억지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신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다니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시고 조용히 시키시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헛된 기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의 망상이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망상이 자기의 소망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이 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61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의 본심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가장 정확한, 세상 그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너무나 또렷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들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듣고자 하고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설령 내게 지금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여쭈면서
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히려 그들은 마음에 어떤 걸 경험해요? 걸리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걸린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함정에 빠지다, 걸려 넘어지다, 시험에 들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너무나 명확한 또렷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생생하게 라이브로 듣고도, 그것도 그 놀라운 오병이어 부흥회를 마치고서 말이죠, 아직 그 뜨거운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오히려 그렇게 그들은 시험에 들어버렸던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뭐를 붙잡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토라포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을 했어도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들 안에 파로의 영이 지긋지긋하게 따라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각납니까? 광야에 왔는데도 파로는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도 뭐가 생각나요?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 가마가 생각나고 애굽에서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그거는 조금 잠깐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그때를 막 추억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했던 그 비참함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파르오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자기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의도대로, 그 꿈대로 잘 예수님이 따라와 주셔서 참 기분도 좋고 은혜가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진리와 딱 부딪히는 시점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이 시험에 드나요? 그런 분들은 거의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들 만한 거리가 없어요. 받은 은혜도 적으니까 시험에 들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시험에 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분들, 대단하게 뭔가를 막 하셨던 분들, 남들보다 더 열정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파로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극받았던 거,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예쁘대가 이만큼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걸 찢어버리지 못하고 그 예쁘대로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예쁘대, 나의 예쁘대. 그 예쁘대에 담겨진 예술에 취해가지고 세수를 담을 만한 아무런 의지와 열망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것이 오히려 내 안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기준처럼 되어버려서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질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돈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오늘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군대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 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수군.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걸림이 되는 내용들을 자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그렇게 입증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의 역사는 언제나 전염됩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 불신의 마음으로 수근거리는 말들은요, 금방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파고들어요. 그래서 안 그랬던 분들까지도 괜히 이 사람은 은혜 받았거든요.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도 같이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또 말씀 읽다 보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뭔가 걸리는 마음, 불편한 마음. 나도 생각이란 게 있잖아요. 나도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간격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간격을 틈타서 누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내 감정, 내 지식이 앞서서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해되지 않았던, 또 솔직히 지금 마음에 동의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더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정중하게, 겸손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물어보면 돼요. 그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함께 오히려 진리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묻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여기 딱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맞춰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무리들과 똑같이 떡을 더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와 마찬가지로 육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63절에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욱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들의 영이 성령을 통해 살아남을 통해서 앞서 56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떡이나 날라 그러고 제자들은 헛된 자기 망상 속에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치가 서로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보고 우리 뜻에 맞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즉 성령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오늘 63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내 생각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불로 내 생각을 태우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모두가 다 육적인 소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으로 매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니르 이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초집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같이 읽어봤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지금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이제 좀 식상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냥 집중력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초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초집중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딴짓들로 낭비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 저자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아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일들 속에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고 살더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기술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은 우리 삶 속에서 딴짓을 제거하고 본짓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삶 속에서 딴짓을 제거하고 본짓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본짓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책의 결론은 은혜로운 결론일까요? 인본주의적인 결론일까요? 인본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너의 꿈을 펼쳐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그러나 원론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딴짓을 제거하고 본짓을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내용이 성경에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딴짓을 제거하고 본짓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에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딴짓이에요. 낭비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헛된 것으로, 헛된 욕망으로 소비하고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술 취함, 즉 육적인 욕구를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당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어떤 느낌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7절에서 12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거든요. 그때에 지체 없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오늘 본문의 68절, 6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대답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나온 대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떡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분별, 이 싸움을 지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한국 교회를 지금 키즈를 하고 계세요. 느끼시죠? 그동안 온갖 것들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던 종교적인 허물들을 다 걷어내게 하시고
날것의 진리가 지금 막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때를 만나게 하십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삶,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직면하게 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근심하며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반응은 둘로 쫙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떠나는 자와 끝까지 남는 자가 있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한 자가 되셔야 될까요? 지금 이게요, 무슨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뭐 생각할 거리, 무슨 깨달음, 이런 지금 그런 어떤 한가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 현실이에요. 그냥 지금의 우리의 삶이에요. 내일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직접 실제 반응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시간들을 딴짓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허비하지 말고, 시간은 곧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의 이 시간에 해야 될 본짓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말씀에 푹 잠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명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면서 주의 기록된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망상, 나의 판단,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를 하세요 라고 말하는 식의 그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주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뉴스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뉴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할 때 불을 좀 꺼주시고